이 시간 질문 세 가지인데요.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인간이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여진 건가요? 좀 이따 본문 설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 좀 이따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씨를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씨가 자라되라고 되어 있고 또 32절을 보니까 심긴 후에 자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자고 하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가 들어 있습니다. 씨가 심기웠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씨가 심기워져서 이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가 공통적인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씨의 공통점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작고 크고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땅에다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왜 자랍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과 함께 강낭콩,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는 강낭콩을 심어서 그 강낭콩을 자라게 하고 이런 이제 관찰 일기를 쓰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 성격 같으면 강낭콩을 심고 물을 주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 성격 같으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파봅니다. 자랐나 안 자랐나. 여러분, 그렇게 파보고 덮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파보고 덮고 하면 이 씨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씨는 생명이 있기에 믿고 가만히 땅에다 심어두면 알아서 물을 주고 적정한 온도가 되면 알아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며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변화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93년도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 남영선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결혼 안 하시고 독신으로 선교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93년도에 그 라면서 선교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한국에 여행을 다닌 여행을 다녔어요. 그때 그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라면선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앨범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라면선 선교사님이 이제 몇 년 전, 한 5년 전인가 몇 년 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그 집사님 댁에 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앨범이 이렇게 그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서 그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그 목양실에 지금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어저께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31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1년 전이면 지금 70대이신 분들이 40대 초반, 그리고 30대 중반이셨던 분들이 60대 중반, 거기 그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한 미모들 하셨구나. 지금도 아주 아름다우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젊으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흰머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저희 성경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큰 글로. 왜 그렇게 변화하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무생물체인 이런 컵들이 성장을 한다거나 이 변화합니까? 변화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자라고 그 자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다시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좀 바꿀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란 믿음이 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열매 맺고 있나? 나는 잘하고 있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잘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내 자신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나는 왜 잘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존재하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밭은 어떤 곳이었냐면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5절을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밭이 돌짝밭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냥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음으로 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냐면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어땠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씨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4장 14절을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었으나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는 생명이고 그 씨가 생명인데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 그곳에서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심기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있어서 말씀이 뿌려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만 돌짝밭이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것이 오냐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오는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믿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가시들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옆으로 뻗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 보니까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 자라기는 했는데 무엇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그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질문이 하나 딱 들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돌짝밭의 이야기를 하고 또 가시밭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 씨앗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건이 이 자리에 있었냐면, 이곳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3장으로 가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특별한 제자들로 삼으셨을 때 이 12 제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 제자를 딱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흥분되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학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벌입니다. 권위 있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데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힘들었겠죠. 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친족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흔들렸겠죠.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 잘못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네 가지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는데 그때 뭐가 일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5장으로 넘어가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를 굳게 믿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비유. 여러분, 세상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율법학자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쩌면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돌짝밭에 있는 그 믿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러한 밭처럼,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그 씨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지금 막혀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킬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속에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감춰져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 명예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의 믿음이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놓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밭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오늘 네 번째,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심령을 바꾸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너희의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너희가 좋은 밭이 될 거야. 그러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그들이, 가시밭과 같은 그들이, 돌짝밭과 같은 그들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밭의 상태로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길가가 아니라면 돌짝밭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뿌려야 돼요. 생명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돼요. 말씀을 뿌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지 모임을 하실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가지들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겠노라고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해요. 병들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인 점검표 나눠드리잖아요. 날마다 저희가 새벽기도 이제 드리고 또 새벽기도 드린 그 말씀을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러니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싶고 내가 열매 맺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 있기에, 기도했기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씨를 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장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금은 쪼그라져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